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멘과 악국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 오늘 토요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언약운동, 부흥사경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는 부흥회라는 말을 참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회 운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프래카드에 부흥회라는 그 프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저게 뭘까? 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던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흥회가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 모든 그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집회였거든요. 근데 부흥회는 조금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우리나라에는 부흥회 전에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경회. 성경을 조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더 성경적이었습니다. 이제 부흥회는 조금 그 성경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았고요. 사람들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경회는 성경 말씀을 아주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 농번기라고 그러죠. 일을 농사 짓지 않고 쉬는 그런 때, 겨울철 같은데요. 쌀을 가지고, 먹을 쌀을 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달 가량도 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 가량도 하고요.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경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흥 사경회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 그 내용을 얘기하느냐?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중요한 내용이 그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느헤미야 성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문도 다시 중수하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뭔가 허전했거든요. 그때 누구를 초대하냐면 에스라를 초대해 가지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말씀 운동입니다. 근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속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거든요. 왜냐하면요, 성전은 재건됐지만 백성들의 심령은 바닥에 났거든요.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먼저 깨달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뭘 요구하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니, 보통 사역자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벌써 말씀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중요합니다. 말씀의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요. 제가 대학 때 받은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 5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쇠말을 심으라. 하나님 사랑을 꼭 전달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틈만 나면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교회는요, 일주일에 아이를 만나는 것도 1시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애들을 1시간 데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10분, 20분도 애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교회는요. 큰 교회는 더 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돼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불렀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한 일이 뭐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쭉 읽어 줍니다. 읽어 주는데 아주 특별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13명의 사역자가 딱 준비되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가 가지고요, 하나하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 뭐 했죠? 딱 율법책을 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일제히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마 계속할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과정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율법을 깨닫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죠? 구절을 보세요.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느냐? 왜 남의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 내려놓고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나온 거예요. 회개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회개와 후회는 틀리다. 후회는요, 내가 길을 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뭐죠? 완전히 터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180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완전히 뒤로 돌아서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간음하던 자가 간음을 멈추고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을 멈추고, 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영적 생활을 회복하고, 그죠? 이거 외에 우리가 다른 거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결과가 분명해요.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너무 우니까요,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요.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일인데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또 준비 안 한 사람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처럼 최고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네, 다른 데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요, 정말 무능한 자가 아주 유능한 자가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요, 야,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어릴 때부터 잘한 게 없으니까요. 잘난 것도 없고 늘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집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은근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달란트가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 아주 굉장히 강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정하잖아요. 그걸 끝을 내는 그 숨은 본능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 학생 만나면 이제 공산당이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예? 내가 그런 게 없거든요. 아니, 성격이 나는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했느냐? 아닙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합니다. 성격도 치유하고, 삶의 모습도 치유하고, 내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말씀을 듣는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11절 지나서 12절 끝에요. 크게 즐거워하는데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밝히 아니까요, 거기에 즐거움이 나와요. 말씀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결론을 얻어야 되겠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바울이 워낙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아서 그냥 말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은혜 주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바톤을 이어받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메섹에 사는 이 제자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데리고요, 여러 날도 아니에요. 며칠이라고 했어요. 며칠. 며칠이는 뭐 닷새 엿새 그 정도겠죠. 뭐 했느냐?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이 바울의 생에 변화가 왔어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미션도 발견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바울을 도와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 둘째, 미션. 셋째, 성령의 충만. 그 세 가지가 딱 준비되니까 바울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역사는 뒷부분은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또 있습니다. 누가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골라 평신도 부부가요, 아니 세례 요한 얘기는 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아볼로가.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거기서 아볼로가 그걸 잘 받아들여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누굴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나요. 이 니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어린 양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봐요. 그때 빌립이 어린 양 예수는 바로 예수다. 어린 양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확인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뭐 할 거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말씀 운동.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맞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요. 그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주일 강단을 확인하고요. 말씀 운동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아멘. 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 우리 대통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우리 선교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